앞서 20장 어제 저희들이 살펴본 이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들이요 저를 늘 비유로만 말한다고 말하네요. 저에게 좀 직설적으로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49절에서. 그래서 그 말씀 비유로 말한다고 얘기를 하니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비유로 이야기하는 까닭이 이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그 비유가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의인이건 악인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다 칼로 잘라내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남김없이 남에서부터 북까지 다 잘라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치려고 칼집에서 칼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사람을 때린다, 죽인다, 남에서 북에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준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에스겔이 들은 말씀은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남녀를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 다 칼집에서 칼을 빼서 잘라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중에 우리가 힘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원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편안히 안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네 허리가 끊어지게 될 거다. 네가 탄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야 내가 의인 돼도 결국 죽게 되고 악인이 돼도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무슨 얘기인가? 에이 그냥 내가 뭐 의인이 돼 편안하게 악인이 되든 말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관할 것 없어 나는 이런 일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지를 줬을 때는 허리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악인들,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해라. 허리가 끊어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고소하다 너희들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래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17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칼의 노래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칼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칼의 위용, 칼의 능력, 그리고 칼이 내리칠 때마다 번쩍번쩍 빛난다. 또 살인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을 성문마다 세워놓고 칼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칼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누지 말자고요. 다 함께 아파하고 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될 때이고 심판의 칼이 예리하게 내리치게 되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때, 슬피 울면서 탄식해야 되는 때, 그때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동력이 있다면,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에 성욕이 없습니다. 성욕이 없어요. 성욕이 없다는 말은 심판의 칼은 영적 자만에 빠진 예루살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성소, 거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의인이니까 끝까지 의인이지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되는 사람, 악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사람, 죽음을 벗어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에 성역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성소라고 하는 특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성소의 특권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마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늘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잠자는 신앙에 넘어지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 12절 말씀을 쭉 보면 선지자는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다.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슬퍼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넓적다리를 쳐라. 넓적다리를 쳐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 골반,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이 사람이 말이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머리뼈가 남아있고 이 대퇴부뼈가 남아있어요. 항상 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 나오는 게 나중에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널쩍다리를 치란 말하면 너를 쳐라 이거예요. 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치라 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야, 나는 선지자야 임마. 나는 마 너희들하고는 달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큰일 나. 너 지옥 가. 자, 봐라,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허리를 끊어지듯 탄식하며 슬퍼하며 우리 같이 구원받자,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청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나는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 귀를 열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모든 구원의 그 일하심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모든 심판, 모든 구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잘못을 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게 묻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도성,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 지켜내야 될 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을, 우리 기관을 지켜내야 될 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아니 그보다 더 큰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 야, 너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